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에 호흡하고 사는 동안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역대하 31장에서 33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패한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신기하게도 잘 나갑니다. 성공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요. 어느 순간 탁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잘 나갈 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새 너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잘 나간다. 요때가 위험한 때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겸손해야 돼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여러분 기억된 사람 누굽니까?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아방 아니에요 그럴 분이 계시는데 이제 대답 안 해준 것보다는 고맙지만 아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남북 분단되고 그 남쪽 유다 왕 중에서 다윗의 후손의 왕 중에서 제일 나쁜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엄청 많이 읽으신 분들이에요. 므낫세. 아하스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근데 이제 성경은 므낫세에 대해서는 므낫세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아닙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아예.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판, 유다가 망하게 된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콱 찍어갖고 성경 저자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진노를 거두지 않았다. 이유는 므낫세 때문이다. 므낫세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므낫세라는 이 왕이 참 결정적으로 유다를 망하게 하는 데 쓰임받은 왕이냐. 우리가 뭘 이루고 생산하고 세우는 데 쓰임받아야지 망하게 하는 데 쓰임받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남유다 왕 중에 최고의 나쁜 왕의 아버지, 이런 왕을 낳은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인 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거의 제2의 다윗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남북이 다 합해서 6월절 하나 옆에 지내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큰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또 도와주고 했던 그 왕이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벽을 보고 면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잘했던 거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 있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하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가 몇 살입니까? 뭐 그런 것까지 자세히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우리도 맨날 뭐 매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도 막상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그거 헷갈려요. 다 몰라요. 역대하 33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다스렸냐? 예루살렘에서 55년. 어머! 제일 악한 왕이 제일 많이 또 다스렸네. 아마 징해부네, 징해부. 세상에서는 참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불합리한 일들이 많아. 아예 악한 왕은 빨리 죽어버려야지. 뭔 55년이나 다스려버려. 일찍이도 왕이 됐네. 12살 때. 그러면 12살 때 이 사람이 왕이 됐다는 말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12년 됐을 때 아버지 히스기야가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은 지 3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생명을 연장을 안 받았으면은 그냥 막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으면 히스기야가 이런 유다를 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참 인생은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블랙박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 복받았네 할렐루야 아멘하고 간증하고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본 게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었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더라. 그래서 참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결과를 끝까지 가봐야 알지 얼로 쉽게 단정 못합니다. 지금 막 앞서 나가 달려가는 자가 항상 1등 할 것 같지만 그게 언제 거꾸로 될지도 몰라요. 앞에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뒤로 돌아 달려 그러면 이제는 제일 꼴등이 1등 나버리고 제일 1등이 꼴등 나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병들었을 때 그냥 그대로 세상을 떠나버렸으면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안 나왔고 유다가 좀 오래 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낳은 아들이 참 어쩌다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됐는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므낫세는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여가지고요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할 정도였다고 성경이 말할 정도예요. 그래 그 자기 세상의 아들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인간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 교육 해놓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악하게 해놓은 것을 다 아버지가 정리해서 우상 다 해파했는데 이 아들 므낫세가 또 그냥 우상들을 갖다가 성전에 드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우상에게 빠지게 타락시키는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33장 9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멸하신 가나안의 칠족속이보다 더 북쪽의 아합과 이세벨보다 더 악한 짓을 타락한 짓을 우상 숭배를 이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 게임에 영향을 받아서 다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그 무속을 좋아하고 점쟁이를 좋아하고 무슨 도사들을 자꾸 가까이 두고 법사들을 가까이 두고 그런 짓거리를 한다.
온 나라가 부지 중에 엄마 저거 좋은 건갑다 저거. 저렇게 높은 사람도 저렇게 무당한테 찾아가고 도사 찾아가는데 나도 찾아가야지. 그렇게 온 백성을 깨는 거 아니에요.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부지 중에. 여러분같이 예수 똑바로 믿는 분들이야 누가 어떻게 하든지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기도하겠지만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도 악영향을 받고.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게임을 받아가지고 타락한 애국인보다 더 우상숭배에 열심히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성경 인물 중에 닮고 싶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좀 적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동영상에서 일본인 목사님이 일본인 교인들 얼마 안 되잖아요. 일본인 그리스도인들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일본인 목사님이 자기 기도 제목, 자기 평생 소원이 순교 제물이래요. 평생 소원 순교 제물, 평생 소원 순교 제물. 저 그 말을 하시는 그 작은 교회를 하시는 일본인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한국 목사들은 특히하면 유명해지고 큰 교회하고 아주 영향력 있고 막 목사님 막 그런 것이 막 각광을 받는데 저 일본인 목사님은 순교하는 것이 꿈이구나. 우리가 저런 자세를 가지고 참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알려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큰 성도들을 거느리고 힘 있고 파워 있고 영향력 있고 이러기로구나. 성경 인물을 좋아해도 복된 사람들 좋아하지.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이 순교당한 사람들.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도 귀엽고 바른 말을 하다가 미움당해갖고 어려움을 자초한 그 선지자들. 그런 분들이 내가 정말 되고 싶은, 닮고 싶은 사람이라면 참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닐까 싶네요. 므낫세는 여러분 우상 숭배해가지고 망했습니다. 우리들의 우상은 뭐냐? 이 시대에는 돈, 권력, 영향력, 유명해진 것,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내려놔야 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므낫세의 길을 갑니다. 우상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고생하면서 바벨론에 잡혀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그 후의 일인데 시드기야 왕 때 아닙니까? 근데 뭔 므낫세 왕 때 바벨론에 잡혀갔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바벨론과 함께 그 신흥 강국 아수르와 막 이렇게 그 강국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수르 지역에 끌려갔어도 이제 바벨론이 새로 일어나면서 바벨론 지역으로도 그 어느 지역은 분리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래갖고 거기에서 회개를 합니다. 이 희대의 악한 왕이 회개를 함께 하나님이 불쌍해갖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계속 왕 노릇하게 하시고, 그 저기 손자 가운데 그 저 은혜스러운 또는 왕 요시아도 나오잖아요. 다시 어떻게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 보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아무도, 이런 제일 희대의 나쁜 왕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데, 우리라고요 소망이 없겠어요? 우리라고 소망이 다 소망이 있죠.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선을 그어붙지 맙시다. 어떤 분들은 그래갖고 나를 멀리 떠난 분들도 많아요. 내가 되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막 나를 영적인 아버지 어쩌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더만, 나중에는 아따 그 노록스 목사 글지 몰랐어. 그리고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낙인 찍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면, 아예 므낫세도 55년을 다스리면서 그 손자 가운데 요시아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쉽게 사람에 대해서 쉽게 실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버려버리고, 그게 무슨 참 사랑이래요.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버리지 않는데, 그래서 누구에게나 회개하고 새롭게 될 기회는 있다. 므낫세처럼 돌이키죠. 네,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죄인들에게도 항상 소망의 빛이 비칩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서 주님의 나라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